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게 복음인데 아주 어려운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하면서 바울께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구약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방인 버리지 않았다. 유대인 꼭 선민 아니다.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4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짧은 성경이니까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또는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제가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삽입 구절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합시키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8장까지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말한다면 9장, 10장, 11장서부터는 우리의 생활 속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관계없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의 삶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서부터는 실제적인 생활의 강령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샘플로서 싸움을 잘한 거예요.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아주 그냥 극력하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예수님께 율법을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 이제 배우는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그러면 나의 주님, 우리는 주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약에 원래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그럼 구약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지요? 여호와. 예? 여호와. 즉 야훼죠, 야훼. 예. 구약에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다 하는 거니까 이때까지도 사실은 신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쓰여지는 거니까 로마서가 57년에 기록한 거죠. 57년도에 신약 성경이 하나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니까 구약의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럼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여호와. 그래서 요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오늘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구원을 받았다. 뭐 우리가 잘 몰라도 주님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 다 안다. 그런 걸 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3절까지 배웠지만 4절서부터 끊어서 우리가 배우는데 4절서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끝이다. 야, 율법의 끝이면 무슨 뜻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배워왔으니까 내용이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즉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서 죄사함 받는 일은 끝났다. 그것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무슨 양을 잡거나 뭐 이런 건 없어졌어도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은 안 되고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1500년 동안 되어졌던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대에다 물건을 많이 담아놓고 입구를 매서 어느 한 곳에 두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완성됐다. 즉 그 자루가 완성됐다는 개념의 그 완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든가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9절서부터 11절의 내용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 그럼 구약의 말씀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만약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다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여호와를 영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무슨 말씀? 죄인은 양을 잡아서 목을 잘라서 피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믿음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 몸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서부터 13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구원이 죄사함의 구원은 지금 3장서부터 해가지고 8장까지 죄사함의 복음은 다 끝났어요. 그렇죠? 너희들 이런 거에서 구원받고 저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났고 이런 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9장, 10장, 11장에서 또 구원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실생활이거든요. 구원의 실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요. 전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따지면 징검다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구원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글로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원, 또 구원, 또 구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죄사함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내 삶 속 전체를 말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오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건지, 어떻게 불러서 구원이 됐는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잘 보입니까? 예. 자, 그러면 로마서 4장서부터 읽으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침을 해 놓으셨다. 그렇게 얘기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될 그런 부분까지 다 끝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마침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그 수표를 발행했는데 아직 부도가 날지도 모르고 지나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수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수표가 완성이 돼서 현금화된 것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 사역 속에서 처음 그 획을 긋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이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했다고 말하기,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함축된 말이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했을 마지막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이 된 지가 벌써 2000년 됐어요. 그럼 마지막이라는 의미라는 게 시간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 어떤 사건에 대한 그 마지막이라는 그 결론이라는 얘기지, 시간이 1년, 2년, 3년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게 그 어쩌단 말이냐. 율법의 마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여기까지. 그러면 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다 완성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뭐 죄 짓고 뭐 음행하고 뭐 이방신 섬기고 구약을 읽어보면 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율법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는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를 이루었는데 신약에서 바울이 말한 논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왔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율법은 의가 안 되지만 율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양의 제사, 소의 제사를 통해서 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의가 됐다. 이 말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율법 5절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지요.
그리고 6절서부터 8절에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6절서부터 8절까지 통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또는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8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구약을 전제로 해서 믿음이라는 걸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다시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설명을 다시 하면서 복습을 한 거죠.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면서 그 생명의 그 길과 죽음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요 대목을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11절서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어.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로써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려놓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요.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복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이루라. 이제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 18장 3절, 4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서부터 시작. 너희는 전에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도 말라.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내 가르침에 복종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여라.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율법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27절 가겠습니다. 18장 27절. 뒤로 가시면 그 이방 나라에서
죄 짓는 것이 지금 중간에 다 나온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더러운 죄는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졌는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27절서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백성은 이 모든 역겨운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땅이 부정해졌다. 만약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너희도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을 쫓아냈듯이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백성이 행했던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질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가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많이 졌는지 윤리와 도덕, 성적인 더러운 타락한 것, 그 신전에다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서 더러운 섹스를 하고 그런 모든 자녀를 말하자면 제물로 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제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신약 성경 로마서에다 기록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용 구절은 구절만 보지 말고 그 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날마다 짓지 않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날마다 안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안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이름 불렀는데 왜 구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부에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 속에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른다고 말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함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지금 기독교인들이 있죠. 주님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무리가 있잖아요. 구약을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이 단어 가지고 종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예수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이 성경 보라고. 이 하나님 말씀 아니냐고. 맞죠? 하나님 말씀이죠.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개굴개굴해요. 지금도. 예수 이름을 막 가져와요. 부르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그 말이 맞냐 말이에요. 구약에서 가면 뭐예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죄에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 이름은 구원받는다고 예수 이름 부르라고 심지어 사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입으로 부르면 들어옵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또 어디 있을까요? 이 단어가? 우리 잘 써있죠? 이 성경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 불렀더니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속에 나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엉터리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죄 졌어? 예수 이름 불러? 그럼 되는 거야. 그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참 복음은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풍성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을 불렀더니 구원 받았다. 영원한 속죄 받았다. 그래요? 이 말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빙산에 물속에서 얼음이 떠 있으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은 조금 있지만 밑에는 얼마나 크지요?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받는다는 말은 물속에 얼음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빙산 있다면 그건 조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밑엔 큰 것이 들어있는 그것처럼 구약을 읽어보면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럼 그럴까요? 자, 그럼 구약을 요엘서를 가서 보면 이게 무슨 구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다 끝나버려요. 자, 그럼 요엘서 2장 32절로 가겠습니다. 절대로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엘서는 우리가 말하듯이 주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보다 뭐가 있죠? 멸망과 구원이 있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은 이해를 못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엘서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 그 단어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엘서 2장 32절 시작. 그때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르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가져가고 싶어서 지금 요엘서를 말씀하고 있나요? 요엘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이야기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을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에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 다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속에 신앙생활 삶 속에 내 생의 삶 속에 그 생활 속에 구원의 삶이 일어나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완성은 벌써 로마서 8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다 됐어요. 그러면서 이방인 표면적인 것과 유대인 표면적인 걸 가지고 와서 구원을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이 일어나는 것,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다. 즉 심판의 날에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던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진다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요엘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본다면 바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 말의 끝이 뭐냐면 그냥 이름 불렀더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삶,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생을 불살렀습니다. 내 재산을 다 들여서 모임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족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제 아내가 보기 싫습니다. 제 가정도 꾸리기 싫습니다. 어느 이쁜 여자가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랑 몸을 섞어요. 음행을 해요. 내 집에 와서 내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도장을 찍어서 이혼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삶을 사는 것, 끝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 백성인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느 날 주님 영접했더니 뭐 간다고요?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걸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돌아갑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예수님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구원은 허락되어 있지만 그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버려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칠판을 통해서 적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신. 참신. 이제 성경은 참신이라고 하죠. 예, 신. 신의 이름이 있죠. 예. 신의 이름에서 한국은 신을 뭐라고 말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중국에서는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상제라고 말합니다. 예, 상제라고 말하죠? 그러면 저기 영어권에서는 예? 이렇게 하죠? 예. 요걸 소문자로 하면 뭐죠? 마귀들이죠. 그러니까 저기 쫄챙이 신들. 대문자로 하면 우리나라 하나님이죠. 그러면 히브리 말로 하면 뭘까요? 예? 하도 말아가지고 그 히브리 말은 그 단어가 많습니다. 엘로힘, 엘로힘, 뭐 아도나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가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러면 이게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엘로힘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한다 그러면 유대인이 신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과 그 여호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신들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신. 예? 이해되시죠? 기본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의 이야기가 신의 호칭이 이름이 호칭은 하나님, 하늘님, 상제, 뭐 그다음에 엘로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요거는 칭호라, 표라고 그러는 게 표. 칭호. 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아요. 우리나라 왕 중에서 태조 이성계라는 분이 계시죠? 이성계의 그 왕명은 뭐예요? 태조. 태조예요, 태조. 태조의 이름이 뭐예요? 태조예요, 그냥? 태조는 왕이죠, 왕. 왕이에요. 왕인데 태조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성계. 그것처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 그냥 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신이라는 얘기는. 신인데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이 아니에요. 칭호예요. 칭호. 칭호. 칭호라고 칭호. 이름이 뭐냐 이거 이름이. 모르죠?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이게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약에만 있어 이거는. 신약에만 이 말이 있고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예수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라고 말하는 글이 뭔지 이제 읽으셔야 되겠죠. 여호와라는 말의 유대인 그 표시가 그 최초에 말하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나다. I am then I am. 나야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빈이가 삼촌은 누구야? 그러면 야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 기호로다 이렇게 써보면 우리 이제 메모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그 주라고 되어 있는 요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요게. 그러면 이 표기를 딱 하면은 요렇게 못자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못이 있고 다시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음. 홀로. 요것을 갖다가 여호와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 히브리 말로 야훼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이제 이걸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헤 아세르 에헤. 이제 유대는 거꾸로 읽는 거니까 에예 아세르 예예 예예 발음이 어렵다. 이게 참 이게 무슨 국어 시간 같기도 하고 그러네. 요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콤마 같은 거고, 여기 뭐 칼도자 같은 그런 그림인데 유대인들 요 글자에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글자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글자의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어 속에 뜻이 있어요. 이들은 요 표시가 내용이에요. 요 표시가 내용이라고. 요건 큰 대못이라는 거고요. 요건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여기 좀 읽은 거 보시죠? 응? 이게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나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했더니 영어로 알파벳으로 하면은 알파벳은 이런 거예요. 요 콤마가 뭐냐면 Y. 요 콤마가 Y예요. 요거는 H. 요 못은 W 쓰기도 하고 V자 쓰기도 하고 U자 써요. 이렇게 U자. 그것도 다시 똑같이 H. 이것을 발음했더니 야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야훼는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라는 말이 이게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요 글로 표현하면 이제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조상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요? 모세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나는 나다라는 분이 보냈다라고 말해라 이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나는 나라는 분이 간 건데 그걸 갖다가 여호와가 보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닌데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말하자면 절대자이시니까. 근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호일 뿐이에요. 이게 칭호.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고요. 여호와라는 걸 항상 구약의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분석한 것이 지금 오늘 이 그림이에요. 이것을 분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게 하나님이란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대로 여기 한번 이제 뜻을 한번 풀이해 보자고요. 이걸 요드라고 요드 해 그다음에 바우나 와우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하기 요드 해 바부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게 우리는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뜻을 해석을 하니까 뭐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예요. 이 답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주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말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한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구약에 주님의 손을 못자국을 보라. 그것이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영어로 하면 YH 영어는 이제 히브리 거꾸로 가는 거니까 YH 뭐 VH 이 말을 갖다가 번역을 하면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단어를 번역을 이제 성경에 하면서 번역을 쓰는 단어가 있죠. 자, 이 단어를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 주님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주라고 쓰기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써요. 이것도 똑같은 주님이에요. 이거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써요. 자, 그런데 자, 신약으로 오면 여호와라는 말이 없죠. 신약으로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없고 전부 뭐예요? 주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주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주라는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주님이 이거거든요.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그 히브리 말이 말하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쓴 거죠. 요 지금 뭐 YHVH라고 말하는 요거 뭐 요드해 바브해 이 말은 했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요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예수와라는 단어가 한번 보세요. 도표를 요드, 쉰, 바브, 와인, 타브 하나가 더 들어갔죠. 그런 내용이 지금 똑같아요, 달라요? 내용은 똑같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구약에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고 신약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손에 못자국을 보라. 신약의 그 예수와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럼 신약의
그 날짜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아라고 하라 하면 그럼 그 예수아가 누구냐라고 신약에 설명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라는 것은 구약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육신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런 언어적인 물리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이다, 창조주다 그 말이 유대인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헬라말로 가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처럼 만들어진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그러면 박인영 어르신 이름으로 왔다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알아듣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기 하나님이네? 저 못생기고 조그만 것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를 모르고 성경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고를 가지고 헬라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말에 차이가 생겨버리고 거기에 누구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삼위일체 사탄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을 빼버리면 결국 삼위일체가 돼버리고 이렇게 오역이 된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TR이라는 그 본문이 있어요. 이럴 때 헬라 말을 배워야 돼. TR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 원본이에요, 원본. 말하자면 아주 순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번역을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변개된 성경에 자꾸만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조금 바뀔 만한 것에 있으면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탄생되는데 아주 유리하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는 325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몇 년 된 거예요, 지금요? 1700년? 네? 1750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게. 그런데 삼위일체가 참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캐토릭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걸 갖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도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보통 쓰죠? 하나님 여호와. 신이신 이름이래요, 이게. 근데 이름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죠, 이제? 네, 정리됐는데 이제 그 성경을 찾아가서 좀 보여드릴 거니까. 자, 일단 오늘은 약식으로 보시고 이제 10월 달에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때 10월 달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략한 성경만 몇 구절 보고 그리고 교재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저런 논리가 맞을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오늘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은 대충 나갈 거니까 호세아서 12장 5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이름은 여호와시이다.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다. 이제 여호와라고 칭하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이렇게 나오죠. 구약의 참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의 참신. 이사야서 37장 16절. 이사야 37장 16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가 그랬다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4장 6절로 가겠습니다. 44장 6절.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분이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1020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자, 다른 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이가 있다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계시록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틀림없이 여호와가 그렇죠? 여호와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자, 그러면 창조주가 둘 생겼죠? 여호와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렇죠? 당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밖에 없는데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10절.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는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먼저 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38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29절.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이게 엉터리같이 말했으니까 제자들을 야단쳐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야. 저놈도 야단 좀 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단지 그 단순한 랍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14절.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예. 자,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구약 성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주님 했는데 그 주님이 누구죠?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 어린 아기가
그 뭐라고 일컬어질 거냐라는 이제 성경이 있죠. 누가복음 1장 31절로 가겠습니다. 30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33절.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를 끝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실 아니에요?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 말은. 박장근의 아들이 아들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는 그다. 나는 나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좀 제가 좀 두서없이 지금 말하는데 아주 일목요연에 정리해가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이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예. 여기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예. 오실 자 메시아 올 거야. 어린아이로 올 거야. 계속 그는 기묘자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구약 성경에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예언자들의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한 분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신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이는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아무 음도 없으신 신실한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봤던 요한복음 10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더 확실한 말은 없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8장 24절 한번 볼까요? 8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으로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긴 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한 말을 지금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23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걸 안 믿으면 너는 죄 가운데서 넌 죽을 거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54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되게 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 내 아버지가 나다.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안식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이 말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게 자기가 친아버지라고 말하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친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친히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부터 말해왔던 그가 온 거야.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나는 나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가 손에 못 박힌 자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자입니다. 그를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 배우겠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이 계시고 그 옆에 의자가 또 하나 있어서 앉았다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끝을 내고 거기 앉았다는 말의 표현이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오른손의 편이 아니라 오른손에 못자국 위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오른편에 손자국, 즉 고난당한 그 일을 하신 그 구원자 거기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더 배우시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경을 보는데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자세한 많은 이야기들은 또 성경 구절들은 이제 10월 달에 그 교재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떼겠습니다.